오늘 KM에서 다시 말씀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오늘 성령께서 죄를 convict, 책망하시는 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많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이 주제에 관해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게 된 후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에 나가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가 다음 날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죄를 convict, 책망하셨습니다. 미가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성령님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convict, 책망하셨습니다. 여러 번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도시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convict,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What exactly does it mean that the Holy Spirit convicts of sin?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십니다. 또는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책망, convict, 책망이라는 단어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사용됩니다. 법정에서 사용됩니다. 성령님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범죄를 유죄라 판결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검사라고 부릅니다. God's prosecutor. 얼마 동안 연방 교도소에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FBI가 체포하러 올 때는 사소한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FBI가 체포하러 오면 먼저 사람을 따라다니며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잘 보고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수집되면 죄인의 문을 두드리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죄 판결합니다. 그의 유죄를 증명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법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유죄를 증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단지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So this conviction of sin is not the same as just feeling bad about something we do wrong.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과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의상 모든 죄는 하나님께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 왕을 convict 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의 눈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우리아를 죽이로 공모했지만 시편 51편에서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책망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각 번역은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 가르치실 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의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의 잘못을 말하다라는 표현은 책망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잘못을 말하는 형제와 같습니다. 그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로 잡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깨닫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나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저희 동생 선우가 반드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펄과 팀 전도사님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를 지켜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내가 좋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나를 바로 잡아 주셨고 계속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가장 감사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성령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은 친구의 상처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꾸짖는 신실한 친구와 같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또한 expose, 드러낸다, 보여준다로 번역됩니다. 드러낸다, 보여준다로 번역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영어 번역에서는 빛에 의해 어떤 것이 노출될 때로 번역됩니다. Exposed is the same word as convicted. 성령께서 죄를 책망케 하실 때 우리 영혼의 어두움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죄는 혼자 있고 쉽게 만들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우리는 대화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전혀 드러내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심지어 숨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는 옷장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내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How is it that the Spirit does this?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특정한 진리나 구절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는 우리가 대화에서 들으리를 책망합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다른 교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마음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은 당신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고 써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의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단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Why is it that the Spirit of God does this? Is He just trying to condemn us?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If we don't know we're lost, why would we want to be saved? 어떤 사람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 의사에 갔는데 의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법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몸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말하면 환자는 필사적으로 살길 치료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의사가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말했을 때 그는 환자의 하루를 망쳤습니다. He ruined his day. 그 환자는 그 소식을 전한 그 의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인생 전체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휴가는 지금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환자는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마치 의사와 같이 우리 영혼의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길을 잃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살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아는 한 여자분이 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연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긍휼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볼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해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녀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남편이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의 책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기,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일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Imagine this Holy Spirit lives within you and walks with you every day of your life. What would happen to us?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커집니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솔직히 지금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변해야 하고 변하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실수록 저희 회개는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게으르고 힘든 일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 겁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All I have is Christ. All I have is Jesus, and Jesus is everything to me.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님, 내가 매일 회개하고 더욱 예수님처럼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살게 하신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제 죄를 보게 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회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도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 해 동안 똑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자랍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옵션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 죽이려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What happens when the Spirit convicts and we continue to rebel?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혹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는 병을 가져올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사고를 가져올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 삶의 고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잃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 자식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계속해서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a person is not God's child and they continue to resist, what happens? 그들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주 듣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화를 냅니다. 그들은 매우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은 매우 무뎌지고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하여 낫지 못하리라.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후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겸손히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